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포탄을 날리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포탄을 날리고 거기에 미국이 개입을 하고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쪽 나라가 전쟁만 하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사람이 많고 또 미국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 때는 이때다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성경적이다 하며 하는 설교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설교를 제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는지 아닌지 그 내용이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 주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굳이 들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올라와도 듣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구는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언약에 대해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택한 민족, 누구는 버린 민족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말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안경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여기 있는 이 렌즈가 어떤 렌즈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로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편도 없고 적군도 없고 모두가 전도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시대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보면 미국이 우리 편이고 이스라엘 우리 편이고 하면 기분 좋다면서 그 설교를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 정말 쉽게 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포탄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포탄 떨어지면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냥 피 조금 흘리고 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6.25 참전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터져가지고 시체도 못 찾고 포탄이 떨어져서 그 아랍 사람들 자식 새끼가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는 말이 이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정복 전쟁 때 하던 말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시대에 굳이 구약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일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신 은혜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에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는 것이지 우리도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아랍은 망해야 하고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설교자들이 올린 유튜브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고 미국이 우리 편이다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영상을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 전도사가 누군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학교를 나왔는지도 불분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현혹되는 말을 가지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해도 잘 꼬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수백 명을 모았더라고요. 그런 설교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우리 방학교 성도님들은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 말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그들에게 물으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다 라면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맞습니다. 미국이 타락했지만 기독교 국가 맞지요. 그래서 우리 편이다 라고 단정 짓는 행동은 초등학교 1, 2학년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먼저 그렇게 따지고 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정확하게. 그것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주제와 너무 맞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건 전쟁이지 않습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도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도 사람이 죽는 전쟁입니다. 또 12절에는 우리에게 어떤 전쟁이 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씨름이 아닙니다. 씨름 해보셨습니까? 무승부가 있던가요? 씨름에? 아니요. 내가 이기든지 적이 이기든지 그게 씨름입니다. 제가 전쟁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은 실제 전쟁에는 사람이 죽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전쟁에 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 말 입에서 달고 삽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12절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할 대상이 많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나로 묶어도 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씩 주무시면 제가 핀잔을 드리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뼈에 새기고 자손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시절에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며 아이들에게 말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물타기 하는 세력도 있고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하는 악인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도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을 죽일 대상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북한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왕으로서 살고 있고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켰고 이후 북한은 자기들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셨고 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이 복음화되고 1907년도 대부흥까지 있었는데 왜 북한이 저렇게 되었는가? 아마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왜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더라면 그것은 한 번쯤은 분명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수십 년 기도를 해봤는데 답은 하나였습니다. 왜 6.25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남북한이 갈라졌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신사참배의 결과이다. 한데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어른 두 분이 6.25 때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말 쉽게 못합니다. 한데 내일 모레 우리가 7시간 기도회 합니다만은 지난달에 7시간 기도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이 말이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한분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25 전쟁이 일어난 결과가 신사참배로 인해서이다.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일어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던 이북 지역이지만 김일성 독재 국가가 된 것은 평양에서 신사참배의 결의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 본당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신사참배에 대해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경북, 전남, 평양 노예 등등 모든 노예가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신사참배에 극렬히 반대하던 목사님들은 총회하기 전에 이미 다 잡혀가고 그 총회에는 그래도 신사참배하겠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완전히 끝날 뻔했습니다. 통영까지도 들어왔지요. 마산 같은 경우는 무악산 정상에 우리 군이 먼저 올라가 가지고 진동,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마산이 거기 진동 산에 국군이 딱 올라가니까 밑에 북한군이 올라와 가지고 위에서 총을 먼저 쏴 가지고 막아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점령되었는데 마산, 부산, 거제 지역은 북한군이 못 왔습니다. 한국 역사, 교회사를 연구한 목사님 말씀이 왜 경남 지역은 그렇게 하나님 막아주셨는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경남 지역 목회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그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반박할 만한 내용도 사실 없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틀렸다라고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된 시절인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신사참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 이전에 수십 년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 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죽을 건데. 일본 순사들이 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건데.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가가지고 5년 6개월인가 4년 6개월 정도 고문당한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손톱부터 먼저 뽑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마취주사 놓겠습니까? 고문하는데. 그냥 생 손톱부터. 버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입장이라 그러면 저는 그냥 신사참배 했을 겁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믿음 좋다는 말 우리가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6.25 전쟁통에 북한들 앞에서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버틸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들 앞에서 북한 군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나는 믿음 좋습니다라고 해도 괜찮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사참배에 가담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분들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총칼로 위협하고 내 목에 칼 대는 것은 됩니다만은 사랑하는 가족 목에 칼을 대면서 허용치 않으면 찔러버리겠다 하면 과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절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마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절 목사였다 그러면 저도 신사참배 했을 것입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국 전쟁, 저도 지금 한국 전쟁이라 하는데 이게 저도 지금 하도 듣다 보니까 한국 전쟁이 아니죠. 그건 저쪽에서 하는 말이고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일제강점기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그 말입니다. 그분들은 육신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씨름이라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결국 영적인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사탄을 섬기겠느냐.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이 사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싸울 대적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손톱 뽑는 사람이 있던가요? 혹시 예수 믿는다고 왜 교회에 나가 하면서 생손톱 뽑습니까?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직장 나가서 핍박을 당해도 손톱 뽑는 것까지 핍박은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더 말씀드려 볼까요? 얼마나 고문 당했는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분명히 육신을 가진 대상들이지만 성경은 육의 전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으면서 살아가는 일들은 육의 문제로 보이나 육의 일이 아니라 실제는 영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육신적 인간들, 권세자들을 상대하지만 그것이 곧 영의 문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를 인간적 지식과 지혜와 머리로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일은 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영의 존재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마귀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뱀, 사단 마귀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공격하고자 관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평화를 주겠습니까? 싸움을 주겠습니까? 싸움을 줍니다. 화평케 합니까? 불난케 하겠습니까? 불난케 합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싸움이 나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때문입니까? 마귀의 관계입니까?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될 게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안에 마귀 들었다 이런 말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에게 마귀 들었어가 아니라 마귀의 관계로 마귀가 나를 어떻게 갖고 노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번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사랑 안에 무너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기 이전에 마귀의 관계는 사랑 안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분란을 주고 싸움을 주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나겠습니까? 안 나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전쟁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랑과의 문제 한번 털어보십시오. 털어져 보십시오. 그게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일어난 일들인데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실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듯이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포용하고 이것을 지금 제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게 중요합니까? 한 번이 중요합니까? 두 번이 중요합니까? 두 번이 중요하지요. 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잘 들어라. 경상도 뭐라 그러니까 단디 들어라.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하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11절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14절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사가지고 어디 싸게 파는 그 집 가가지고 사가지고 다이딱 하는 그 집에 가서 사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믿음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저하고 성경책이 다릅니까?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여기서? 자, 허리띠 가지고 무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호심경 가지고 무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신 가지고 신은 잘하면 되겠네. 벗어 가지고 때리면. 근데 알겠죠? 신은 시드라고 있는 거고. 방패. 급하면 방패 가지고 싸우면 해야 되는데 방패도 무기는 아닙니다.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에 뭐가 있습니까? 검. 이게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 다시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검. 자, 검은 날이 몇 개입니까? 검은 날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도가 하나고 검은 두 개. 아유, 처음 하십니까? 부엌에 잘 안 들어가시나? 검은 두 개입니다. 양날의 날선 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공격의 무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공격하는 체계입니다. 그렇게 중무장을 한 후에 18절과 19절에서 말하기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만 입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상상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로 꽉 졸라매고 의가 뭡니까? 의, 발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딱 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신발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그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어떤 말과 이단 사슬로 공격하더라도 막아내는 믿음입니다. 이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면 많이들 넘어갔죠. 다른 교회에서는 넘어갔는데 믿음의 방패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그냥 잡혀간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오직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양날의 날성검이 나의 여러분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7시간 기도해야 하는 게 왜 할까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민성 권사님 보면서 7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권사님 7시간 앉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몸이 힘들어서 체력이 약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권사님 계신데 안 됩니다. 몇 년 안 계시면 100세가 되는데 권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내가 체력에 딸려서 권사님 앞에서 그 말 한번 해보십시오. 혼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고자 하면 다 되는 겁니다. 7시간뿐 아니라 내가 한번 기도로서 뚫어보겠노라고 이 영적인 싸움 사는 그 자체가 싸움입니다. 일본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북한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고정 간첩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서는 뭐 세상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게 씨름이다.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지만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강 아무 병 없는 분 우리 애들 빼고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애를 할 때도 막 감기 걸리고 비염 있고 합니다.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씨름에서 지금 내가 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름에서 눌리기 때문에. 옛날에 이만기 강호동 같은 장사, 특히 이만기 씨가 인기가 많았죠. 몸이 좀 작아도 거인 이봉골 씨 같은 막 넘어가는 거 보면서 사람들 박수 치는 이유가 뭡니까? 몸무게 작고 키가 작은 사람이 거인을 넘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씨름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이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로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 너희들은 씨름에서 이길 거야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기도 제목 많으시죠? 가정 위해서 하시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하시고
우리 또 방화교회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계속 하다가 보면 막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해서 눈에 보이는 일은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에서 승부가 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로서, 간구와 기도함으로 씨름의 승리를 맛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 전쟁, 살아가는 이 모든 전쟁은 곧 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